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687조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마지막 2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해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므아스의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릿의 아들 여호사밧이더라. 요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요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 또 요아스가 보여준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위기에 처한 유다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회복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 왕을 어린 요아스를 이제 왕으로 세웠죠. 그렇게 유다를 위해서 헌신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죽은 후에 그 이후에 이제 요아스에게 일어난 일, 또 요아스에 관한 그런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되새기고 묵상할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부터 19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떻게 했는가 내용을 보니까 18절의 내용처럼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이제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요아스가 변질되게 됨을 보여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을 보면 선지자들의 경고를 이 요아스 왕이 듣지 않았다 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렇게 요아스 왕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것을 경고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요아스 왕은 결국은 영적인 은혜,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보다는 현실적인 복에 집착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누구의 말을 듣고 통제를 받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기 위에 그 무엇도 두려고 하지 않은 거죠. 왕이니까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높다. 누가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임을 내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결국 통제하지 못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재에 나온 그 간증을 한 성도의 간증 중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그 집안의 신앙의 기둥 역할을 했던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소천하신 것을 보고 그 성도가 내가 그동안은 어머니가 신앙의 중심 역할을 하셨지만 이제는 내가 어머니의 뒤를 이어서 그 신앙을 본받아서 이제는 내가 이 가정의 신앙의 기둥 역할을 해야지 이러면서 그런 어머니의 소천을 계기로 해서 신앙이 잘 세워지는 그런 길로 간 성도의 간증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그것이 참 복된 거죠. 참 복된 겁니다.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비교를 해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바람직한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지도하고 관리하고 또 나를 도와줄 그런 사람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잘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내가 더욱더 철저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야 되는데 요아스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 성숙의 디딤돌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함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소천을 했다든지 또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실패했다든지 무슨 일에 성공했다든지 그 일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이 후퇴한다든지 또는 요아스처럼 교만하고 자신의 뜻대로 하려고 하기 위해서 또 신앙이 타락한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모든 실패와 성공, 괴로움, 고통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으로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로 삼을 줄 아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이러한 요아스를 향해서 충언을 합니다. 직언을 하지요. 그런 이 스가랴를 요아스가 죽입니다. 결국 그 말을 그러한 선지자들의 충고를 요아스가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특별히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 그리고 이 위기에서 자신을 보호해 줬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그리고 남유다의 그 왕조를 이어가게 한, 정말 어떻게 보면 잊어서는 안 되는, 배신해서는 안 되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22절의 말씀처럼 이 요아스 왕이 그런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결국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배신하고 그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요아스가 잘못을 해도 너무 큰 잘못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의 단점을 지적하고 그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기분이 나쁩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저의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지적하고 나의 잘못과 허물을 향한 쓴소리를 만약에 듣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서 귀를 막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렇게 직언을 하고 충고를 하고 쓴소리를 하는 자를 죽인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삶이 복되겠습니까? 절대로 복되지 않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삶이 되지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쓴소리, 충고, 직언 이러한 것을 거부하고 귀를 닫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미워하거나 심지어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심으로만 가득한 그런 죄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임을 증거하는 거겠죠. 자, 저와 여러분, 나를 향해서 쓴소리를 한 그 쓴소리를 수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언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쓴소리를 저와 여러분이 아프지만, 괴롭지만, 속상하지만, 기분 나빴지만 받아들인 적이 있는지요? 만약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귀를 닫고 여전히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도 요아스와 같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의 귀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잘못이나 허물을 지적하고 또 충고하고 직언하는 그 쓴소리에 대해서 귀를 열고 그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수용할 줄 아는 요아스와 같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요아스가 죽는 그런 요아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아스가 이제 죽을 때 먼저 그 앞에 아람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요아스가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람과의 전쟁을 보면 24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람 군대는 오히려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요아스의 군대, 이 유다의 군대는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패했을 뿐만 아니라 그 여파로 인해서 이 요아스가 신하들에 의해서 신하들이 반역을 하고 그 반역으로 인한 결과로 결국 요아스가 죽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그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그렇게 해서 죽게 되는데 24절에 보면 이러한 불행이 요아스에게 임한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24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결과로 이러한 불행, 그 비참한 최후를 요아스가 맞이했는데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복이 되지 아니하고 재앙이 되고 불행이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멀어지고 있는가, 말씀을 대하는 거라든지 또 주님을 찾는 시간이라든지 또는 주님께 어려운 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얼마나 잘 묻고 있는지 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순수성, 그것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는지 등등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피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진지하게 잘 살펴봐야 합니다. 요아스처럼 왕이 되어서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지금 이 내용처럼 불행한 결과, 불행한 삶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언제든지 주님께, 하나님께 한 발짝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늘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함께 나눈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